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라. 진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어 나오고 너희 포도원에서 나와서 진로의 갈등에서 각각 하나를 들어가지 자기의 아내로서나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한대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알아감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행동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함께 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19장, 17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까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 즉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삼손이 낳게 될 것이다. 삼손을 낳게 될 것이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딥나의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제 삼손의 어떤 뜻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젊은 사자를 만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꿀을 먹고 그 부모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친구들 30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납니다. 그래서 마치면 그들에게 선물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거래를 하죠. 근데 그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친구들 30명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분노하여서 에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노력한 것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혼인이 이제 파혼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시 그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하지만 이미 그 아내는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들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삼손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삼손을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함으로 삼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들릴라 이야기, 들릴라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삼손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릴라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번의 마지막은 이제 머리를 밀게 되면 내가 힘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들릴라가 그 머리를 밀죠. 그런 다음에 힘이 진짜로 없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삼손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아가서 결국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 3,000명이 다곤 신전에서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제주를 넘는 것들을,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죠. 이때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남녀 3,000명과 블레셋 방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중간중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삼손은
점점점 블레셋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딥나의 여인으로부터 해서 결국 다곤 신전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 넣으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에게 큰 힘이 나타나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둘씩 처단해 가다가 점점 그것이 커지게 됩니다. 낙의 턱뼈로 여호와의 영 1,000명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곤 신전에서 3,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숫자의 블레셋인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나시린 규정을 하나하나 다 어기면서 어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물들었던 사사의 이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사사들이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림으로써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대적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형제들을 처참히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을 섬기는 가운데,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샬롬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들이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면모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조차도 삼손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사 초기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장 8절부터 나타났던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이야기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사사 이야기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다. 사사들이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락하여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이제 3장부터 지난 시간에 다룬 16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루게 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를 딱 떠올리면 사사기는 어떤 성경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사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입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가? 이 전까지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사들은 용맹스럽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로서 큰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케 하는 역할을 한 어떤 영적인 영웅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묘사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은 사실은 온니엘과 비교했을 때에는 처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말기시, 사사기 말기로 접어들면서 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었으며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7장의 내용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강의 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장, 18장의 내용은 종교적 혼란이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 혼란으로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내용들을 쪽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부터 이제 3장 7절인가요? 6절까지의 내용이 서론부였다면 3장 7절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죠. 사사 에피소드. 특별히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이죠. 이게 뭐냐면 결론부입니다. 결론부의 내용이 등장하죠. 서론부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했냐면 가장 먼저 군사적 실패가 영적 실패로 이어졌다. 군사적 실패가 영적인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결론부의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인 실패가 군사적 실패로 나타났다. 실패로 나타났다. 이제 군사적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을 처참하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낳게 되는 처참히 이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부에서는 군사적 실패가 영적 실패로 이어졌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영적 실패가 군사적 실패로 나타났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났던 이 군사적이고 영적인 실패들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결국 사사들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들, 영적 리더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완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결론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펴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미가의 집의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제사장. 그래서 가장 먼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면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도둑 맞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이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은으로 이제 뭐를 만듭니까? 하나의 신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은을 가지고 새겨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의 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상은 새긴
우상이죠. 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부어서 만든 신상입니다. 새겼다는 것은 은동판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 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거고요. 부어서 만든 거는 이제 그 주조에다가 넣어서 그 모양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상처럼 나타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 은신상을 아들에게 줍니다.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도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은신상을 만들었는데 또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에봇과 드라빔. 이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가정신입니다. 가정수호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할 때에도 그때 이제 나올 때에도 이 드라빔을 훔쳐서 같이 나오죠. 가정신을 훔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봇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마지막으로 입고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을 입고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대화하기 위한 옷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서 그의 아들,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뭘로 삼습니까? 제사장으로. 아마 이 한 아들은 미가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지파만요?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은요?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신자,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미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중에 똘똘한 아이를 제사장으로 삼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2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시대다? 사사기 초기 시대다, 중기 시대다, 말기 시대다?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 사사기 초기 시대. 사사기 초기 시대부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초기 시대냐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18장부터 단지파가 등장하죠.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가 아직도 자기 땅을 분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위한 정복 전쟁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라기스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지파는 아직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사 초기 시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 그리고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요.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저주를 주실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미가와 이 미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여호수아가 얻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아들이 어머니 거를 어떻게 해요? 훔칩니다. 어머니께 유산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훔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들의 도덕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두 개를 해서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 신의 모형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또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 그리고 이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자기 에브라임의 미가의 자손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데 중간에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제사장.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죠. 영적 장자입니다. 레위인은 영적 장자예요. 영적 장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가정제사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뭘 받고 들어가요? 의복 한 벌과 은 열과 이거를 1년마다 주겠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이제 이 집 제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이방 민족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의 섬기는 그 이방 신의 문화 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것이죠. 이방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사사 초기 시대입니다. 사사 초기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리더가 죽은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지금 벌써 6주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하죠, 지금.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 자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탄탄하게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가? 왜 미가의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으므로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사기 결론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18장 봅니다.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사 초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도를 살펴본 대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단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단지파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네 지파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냐민, 단, 유다 지파 요 부근에서 진행되는 메시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지파가 그쪽에 있으면서 에브라임이나 유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의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할 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여기서 나오죠. 다시 한번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겁니까? 개인,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제 땅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5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주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미가의 산지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베들레헴 레위 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아, 난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신상을 섬기고 또 이 미가의 집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라이스로 향합니다. 라이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스는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지금 단이라고 하는 데가 라이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브라임 밑에 아랫부분에 있었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저 북부에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로 올라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보기에 너무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게 라이스로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마네단이라 하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다시 한번 또 이르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단지파 밑에 이제 에브라임 밑에 있는 단지파에 보면 소라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소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에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서야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넘어가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에게 그것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단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뭐를 가지고 합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들 에봇과 드라빔 이 영적인 이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다 훔쳐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 개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기뻐하면서 이 단지파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단지파가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를 다시 스카우트해서 요거 다 훔쳐가지고 자기 단지파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이스로. 단지파. 그러니까 이 미가는 개인적인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일지라도 단지파는 공동체 아닙니까? 족속 아닙니까?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 지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오는 겁니다. 빼앗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빼앗아 가졌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 다 가지고 제사장까지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모습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왜 들고 간 겁니까? 그것만 있으면 복이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승리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죠.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도 무당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전복이 좋아하고, 진화론을 믿고, 똑똑한 과학자들도 점 보러 다닙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점은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을 보러 용한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당집에 가거나 점을 보러 가지 않고 뭐 타로 같은 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게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 뭐다? 기복주의고 세속주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속주의고 기복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일 것인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은 똑같은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육하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계시의 영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이 뭡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복신앙,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쳐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무너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복신앙이 무엇이냐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복받아. 하나님만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받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도 조금 세상적으로 좀 무너져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복받고, 그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좀 거짓말하고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은 반드시, 세속주의는 반드시 윤리적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표준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대신에 뭐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장치들만 있으면 돼요. 복 받을 수 있는 장치들만 잘 가지고 있으면 복 받는 거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뭔지만 잘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스를 올라가서 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20 쭉 넘어가셔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할까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미가와 미가의 사람들이 단지파가 이 모든 걸 다 뺏어갔다. 제사장까지 다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쫓아갑니다. 왜 가져가느냐라 했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딱 지키면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힘. 같은 민족끼리 지금 힘 자랑하면서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라이스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쪽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지파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에 왜 미가의 신상이 있는가, 왜 제사장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국 핵심은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요약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18장 똑같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러이러했다 라고 말하죠.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부터는 더 처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지리적 배경은 어디죠?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아내는 따로 있고 결혼하지 아니한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만약에 이 첩이 행음을 했다. 행음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행음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가 있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인의 집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지금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자,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자, 행음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행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돌로 즉각적으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부드러운 말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서 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중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하다라는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레위인이 이 여인을 첩을 분노하게 한 겁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분노하게 하여서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이 후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남성들,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진 남성들이 얼마나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첩이 행음 안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첩에게 분노하게 하고 이 분노한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첩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제 이 첩의 제도는 이게 하나의 소유입니다. 그죠? 남성적 사회를 의미하고 또 남성의 힘을 상징하고 그 권력 구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위인의 소유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의 소유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버지가 여인을 자기 딸을 데리고 가려고 레위인이 오니까 사위가 오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이 사위 레위인을 계속 이렇게 먹이면서 잔치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잘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러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라 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하니까 그 집에 다시 한번 하룻밤을 더 묵습니다. 그리고 8절에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너무 저물어 가니까 청하건대 오늘 밤도 유숙하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라고 하죠.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결국 떠났습니다. 6째 날 이제 되면서 떠납니다. 5째 날이죠.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요.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라고 하죠.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부스라고 돼 있죠. 그 염의 바로 옆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국경 사이에 예루살렘 보이세요? 지도를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밑에 가로로 여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은 시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사사 초기 시대인 거죠. 예루살렘까지도 아직 이방인의 땅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이방인의 땅에 못 들어가니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가면서 16절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러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너희 집에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간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관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단어가 야다, 알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표현을 쓰게 되면 동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적인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거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끌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끌어냅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세명 리병에 놓은지라. 여기에 이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22절에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는 것이 성적 표현임이 더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이제 동성애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방 민족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사사시대 초기라는 겁니다. 초기.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레위인의 첩이 결국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선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첩에 시체를 토막 내는 거죠. 12토막 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로 내보냅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족속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체를 12토막 냈다? 너무 잔인하지만 누가 한 겁니까? 레위인. 레위인이 시체를 훼손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사사시대 말기가 아니에요. 삼손시대 이후가 아니에요. 사사시대 초기 시대예요. 초기 시대.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수 족속이었던 때.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다 같이 연합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20장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때 2절을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보병은 4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그래서 이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과 700명. 이 700명은 왼손잡이들인데 돌팔매질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갈까요? 라고 했더니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신에 뭐가 없냐면 약속이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될까요? 이방 민족에게 전쟁하러 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막 울부짖어서 다시 한번 했더니 또 올라가라 했는데 두 번째도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18,000명이 죽습니다. 이거 망입니다. 망. 죽을 망자 쓴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세 번째로 너희가 올라가라. 베냐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고 가니까 베냐민이 몇 명이 죽습니까? 베냐민이 25,100명. 베냐민 25,100명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장에 넘어가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절되게 생긴 거죠.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40만 군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때 뭘 얘기하냐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 절대 우리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했으니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명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자, 21장 21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길르앗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길르앗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누구만 안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이때 길르앗만 참석을 안 합니다. 길르앗 백성들. 길르앗 족속만 빠졌습니다. 모이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도 하지 않았어요? 맹세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40만 대군들이 길르앗에 몇만 대군을 보내서 길르앗 족속을 다 죽이고 여인들 400명만 여인들 4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줍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여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남은 여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19절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보쌈에서 가라, 납치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신부를 못 구한 사람들은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정리할 것도 없지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다? 레위인의 이야기다. 레위인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였다면 나머지 지파 백성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리적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으니 이렇게 됐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베들레헴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 그럼 이 베들레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다윗 왕이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닙니까? 왕 같은 지도자, 왕 같은 리더십이 없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왕 같은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까지도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 정도의 도덕성이었으니 얼마나 심각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 말기 이 사사기의 결론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그 시대,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라고 믿고 있던 이 시대에는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룻기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룻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룻기를 살펴보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다윗 왕이 왜 그토록 중요한 왕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이 사사시대의 이 완악한 시대와 또 부패한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완악한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